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사도들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최초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 이제 그런 중요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기도와 성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성전, 예배당이죠. 예배당이고 또 영적으로는 성도들의 하나가 된 모임인 교회, 영적인 교회, 그런 교회와 기도의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 호흡이 끊어지면 죽죠. 그런 만큼 우리 기도가 끊어지면, 기도하는 것이 끊어지면 우리 영의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유지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가장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가 기도죠.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는데 오늘 여기 기도와 성전의 중요성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이 뜻이 뭐냐 하면 우리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죠. 우리 지금 현재 요즘 말하는 시간으로 오전 9시, 12시, 정오, 오후 3시 딱 요 3번 시간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3번은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이 되면 모든 것 다 스탑하고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율법적인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도 시간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키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 3번 기도하는 거 지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기도가 핵심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처음 교회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그때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갔다.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갔으니까 뭐 하러 갔겠습니까? 똑같이 기도하러 갔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기도는 동일한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여주는 기록이 뭐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완공을 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백성들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와 연관시켜서 솔로몬이 또 기도를 하는데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뭘 주셨습니까? 성막을 지으라 그러셨죠. 성막이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이 거기 계신다, 성막이 하나님 계신다 그러셨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항상 우리를 보시고 만나시고 또 예배도 받으시고 제사도 받으시는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셨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 천막에 계시는 게 나는 이 훌륭한 왕궁에 있는데 천막에 계시는 게 안 되겠다. 그래서 성전 건축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전쟁도 있고 뭐 이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 너는 안 되고 대신에 너 아들 솔로몬을 낳게 하겠다 하시고, 그 솔로몬이 다윗 대신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축복을 하셨고, 약속대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을 한 거죠. 완공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는 보통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지금 솔로몬은 가서 기도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금은 성전이 많습니다. 그죠? 곳곳에 우리 성전이 있는데 이 시대는 성전이 예루살렘 밖에 없었죠.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먼 곳에 뭐 하루 이틀 사흘 아주 그 변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 기도하러 매일 3번씩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때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행동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곳을 향해서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열왕기상 8장 30절에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죄가 있어서 용서함을 받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죄를 범했을 때 이제 그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된 그런 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양을 보관을 해달라고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그 양이 죽었거나 없어졌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맡은 사람이 이건 내가 숨겨놓고 안 주는 것 아니라는 거지. 이제 그것을 못 믿잖아요.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두 사람이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맡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착복하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맹세하게 하죠. 이제 그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열왕기상 8장 31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나는 절대로 진실을 고백했다. 그랬을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러면 거기에 동참했던 맡겼던 사람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누가 심판하는?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서 나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만약에 거짓말했으면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징계를 하셔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들게 한다든지 뭐 역병이 온다든지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방 나라 사람들이 공격해 오게 하고 그럼 싸우러 갔는데 전쟁이 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그건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거든 하늘에서 주께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사하사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을 때 전쟁에 나가서 지고 돌아왔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전쟁에 졌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이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또 그들이 이제 범죄했을 때 적국이 돌아와서 공격해 와서 나라가 전쟁에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도 있지만 또 하나님 어떤 벌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비를 내리지 않아 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벌을 내리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올라오지 못하고 먼 곳에 있으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라고. 솔로몬이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직접 오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라고. 어떻게 행해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전 완공하고 난 뒤에 솔로몬이 기도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또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 또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핵심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장소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귀족, 그 왕 이렇게 높은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분명히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은 모르겠고 그 꿈이 굉장히 불길하고 좋지 않은 그런 꿈이었다는 건 기억이 나고 이제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자기 나라의 그 박사들 그 뭐 영적인 그런 무당이나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꿈을 꿨는데 너희들 이 꿈 좀 해몽 좀 해라. 무슨 뜻인지 해몽 좀 해라. 근데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꿈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가르쳐 주면 우리가 명백하게 해석해서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꿈 내용을 자기가 모르니까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이 내용을 내가 안 가르쳐 줘도 그대로 해몽을 하지 못하면 내 전부 가짜고 사기니까 죽이겠다고 이제 그런 공포를 하죠.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함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지금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시간을 좀 주면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당신의 그 꿈을 해몽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시간을 얻고 난 뒤에 다니엘이 함께 잡혀갔던 사람 세 사람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사람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꿈을 알게 하시고 해몽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기도는 지금 무슨 기도입니까?
합심해서 하는 기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성도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대단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잘 나가니까 그 나라의 다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를 하죠.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내가지고 다니엘이 잘못한 거 찾으려고 아무리 해도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잘못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다니엘이 철저하게 행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 지금 우리 지금 상고하고 있는 것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면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공포를 하는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뭐 이런 걸 하면 무조건 죽이는 걸로 용서할 수 없고 절대로 용서가 안 되고 죽여야 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자기만 섬기고 다른 신들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왕명을 내려가지고 선포를 하죠. 그래서 조서를 전 국민에게 내렸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3번 기도하는 것.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금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또 예루살렘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그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잡혀서 죽게 된다는 걸 알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를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신하들이 고소를 하죠. 왕이여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의인이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렇게 왕명을 거스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를 돌로 구출해 내시는 이제 그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 외의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 기도는 율법 시대에 있었던 거죠. 그럼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것이 없어졌느냐? 율법과 지금 현재 복음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율법 시대는 지나가고 은혜 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율법이 지켜야 될 법입니까? 안 지켜도 될 법입니까? 지켜야 될 법이죠. 그죠?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율법을 대체로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율법을 3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도덕법, 2번째는 제사법, 3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민법, 이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크게 그렇게 3등분으로 나누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법이라 그랬는데 도둑질한 사람이 잡혀오면 그 도둑질한 사람이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그
벌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민법이라고 볼 수 있죠.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니까 이제 그런 법이 있고 제사법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속죄의 제사, 뭐 감사의 제사, 서원의 제사, 뭐 이런 번제, 화목제, 뭐 이런 제사들 그런 제사를 드리는 법이 있고 도덕법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걸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누구에게만 관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계가 있지 이방인에게는 상관이 없는 법이죠. 그 다음에 제사의 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사의 법은 완성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남은 게 뭡니까? 도덕법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법,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 안에 무슨 법이 들어갑니까? 기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약속은 구약시대나 지금 신약시대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이고 약속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신앙생활의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를 따라가는 그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승리하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합심기도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능력의 열매를 맺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앞으로 상고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나올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나오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또 성도들에게 부탁을 한 내용이 뭡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것이 힘이 되어서 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랑이 그게 넘쳐나고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 그것이 뭡니까?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죽임을 당치 않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2장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은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뭘 했느냐 기도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묶여서 지금 자고 있는 상황이고 문 밖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데 7절에 보면 홀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급히 일어나라. 그리고 손에 쇠사슬을 묶어 놨으니까 움직이기가 힘든 그 상황에서 손에 쇠사슬도 풀어주셔서 천사가 그 사람 베드로 손을 잡고 가자. 그리고 천사가 이끌어 가는데 베드로는
자다가 깨가지고 진짜 천사가 왔는 줄은 모르고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환상을 보는가 생각. 첫째 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이 저절로 열리고 또 모든 그런 문 파수꾼 옥문이 다 열리고 성으로 통한 쇠문까지 이르니까 성을 통과하는 쇠문도 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제 다 나와서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이게 꿈이 아니구나, 현실이구나 이제 깨닫게 되죠. 이제 그러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누구 힘입니까? 함께 모여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기도 안 했으면 그렇게 안 됐겠습니까?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는 하셨는데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서 되었다. 물론 그것도 해석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첫째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한 대로 되어지느냐 아니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응답의 열매가 꼭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고 기도한 대로 안 되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같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다를 때도 있다는 거죠. 솔직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 욕심 때문에 어떤 때는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생각을 하고 기도 열심히 하지만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 내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근데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더 많다고. 근데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면 이 기도의 내용이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닌가가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내가 지금 요구하고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또 내가 이 결과가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닐 때도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문제를 못 보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부분을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겠다는 건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일이 진행되다가 또 다른 일이 생겨서 이 일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대로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내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한참을 두고 기도를 하고 안 되고 기도를 하고 안 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다른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옳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 그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진다는 거죠. 요걸 두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면 요걸 버려두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요거다. 그럼 여기에 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지혜가 높아진다는,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죠. 그때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렇고, 그럼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좀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수 있고, 앞으로 닥쳐지는 그런 일들도 이번에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게 되고, 우리가 기도가 더 성장하고 성숙한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더 담대하고 굳세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섬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돕는 길이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많은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그런 은사들을 행한 그 이유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바울이 열심히 기도하고 바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주신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서로 빈바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 힘써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고, 그런 은사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성도들 때문에 받은 은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한다. 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들을 주셔서 행하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것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도 중요하고, 그 기쁨을 근거로,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잘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강을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감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런 체험이 쌓이면 믿음도 커질 뿐만 아니라 감사도 커지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더 강건해지고 담대해진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은혜 시대에 들어왔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역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사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강건해지는 그런 복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늘 깨어서 주를 찾으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기도의 용장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